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7절부터 18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제 점점 다가오는 이 재난의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날 위해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날 위해 싸워주셔서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의 아들도 아낌없이 그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궁극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너희가 이 부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도,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전혀 무감각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려드리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은혜를 얻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편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너무나 큰 빚을 졌구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진토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빚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의 빚을 졌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참으로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를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의 은혜를 알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주님, 내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전혀 마음에 감동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혀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격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자식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인 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세상의 어떤 재난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보다도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보다도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한국에는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불과 100년 전에 너무나 가난했던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망 없이 수많은 열강들 사이에서 살려달라고 구걸하며 지냈던 이 조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없으셨다면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일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또한 공산 정권의 저 6.25 남침으로부터 혼란과 폐허가 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우리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하나님은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게 하셨고, 또한 세계 최초로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위기에 있었을 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역사 유래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작은 나라 조선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금 우리 한국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제는 부요하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너무나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지금은 이 백성들이 공산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악한 원수의 길로 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선거 결과가 이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여 패역한 길로 갔을 때에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듯이 우리 한국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이 크신 사랑을 받고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돌아서서 원수의 길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리석도다 이 백성들아, 어리석도다 이 민족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이 민족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기필코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를 돌이켜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타락의 길로, 다시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는 이러한 원수의 계계를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온전히 날 위해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삶을 사는 것이다. 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소중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감동하지 못하고,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고귀한 피를 발로 밟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주님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무참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그 남은 모든 세계를 조금도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을 쏟아 부은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이 복음, 주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패역하여 주님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날입니다.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원수들은 우리를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